요셉을 넘겨받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낙심하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고 적응해서 살아가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해나갑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와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큰 장점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꾀부리지 않고 잘 해나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아버지에게 배워온 신앙이 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를 마음껏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일이 점점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소리를 흥얼거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호와라는 신의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디서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진실된 삶을 통해 이방인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결국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겼고 요셉은 그의 성실성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나갑니다. 주인은 이제 요셉을 100% 신뢰하며 그를 집사들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음식 외에는 그의 재산을 모두 맡겨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므로 더 이상 그를 감시하거나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다양한 일들을 모두 맡아서 해본 경력은 후에 이집트의 관료가 되어 총리 일과 곡물 관리를 잘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니 집안이 늘 안정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까지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 주신 것과 같은 일이 이번에도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주변인과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계약이 자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의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지 약 10년째, 그가 27세 정도 되던 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고 그를 향해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증조할머니 사라와 할머니 리브가가 굉장한 미인이었고 엄마 라헬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상당한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셉은 지혜롭고 유능하고 모든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니 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에게 마음이 끌리기 쉬울 것이라 추정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도 하고 여러 가지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게 다가오고 그와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의사를 전합니다. 이런 요청은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먼저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 주인님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아내와 정을 통하는 악한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집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당신까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며 그녀의 요구에 따르기가 불가함을 전합니다. 요셉은 종임으로 안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의 표정 변화를 봐가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그녀의 미움을 받아 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디발 주인님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킬 때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하며 계속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은 점점 그 여자와 멀리하며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해 다닙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들어옵니다. 음행죄를 이기려면 기회를 두지 않고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루는 종들이 모두 바깥일을 하고 있고 요셉만 혼자서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여기고 요셉을 붙잡으며 동침할 것을 강청합니다. 요셉은 다시금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그녀가 잡고 놔주려 하지 않으니 그는 할 수 없이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몸이 급하게 빠져나가니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그의 옷만 잡고 있는 꼴이 되었고 요셉은 할 수 없이 겉옷을 벗어놓은 채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요구가 거칠게 거절당하자 주인으로서 종에게 당한 일에 대해 치욕감과 함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성적 열망과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갑자기 돌변하여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이대로 지나갈 수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신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작심합니다.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그녀가 소리 질렀더니 요셉이 옷만 벗어놓고 급히 도망갔다고 모함합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그에게도 똑같은 말로 요셉을 무고합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분노를 토해냅니다. 보디발은 크게 노하여 요셉을 불러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를 바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요셉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려 한다면 바로 여주인의 명예에 상당한 훼손이 생기고 부부관계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 주인님을 위해서라도 말을 아끼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과 죄 없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믿음 깊은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일순간에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번에는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심하게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계시다면 그분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과 그의 족속에게 복 주시려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깊은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최종적으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 낭망하지 말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말씀 순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의 여주인을 범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극형으로 다스릴 만한 범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결수처럼 감옥에서 오래 있게만 합니다. 이는 요셉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의를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가정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의 아내의 품행이 단정치 않은 것도 알고 있으므로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도 않았고 요셉도 진짜 성폭행범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요셉이 죽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보디발에게 냉철한 판단의 지혜를 주신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관료나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요셉은 또다시 엄청난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라는 말인가? 이번에도 처음에는 실망과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묵상 끝에 그동안 자신을 돕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던 대로 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며 간수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간수들의 최고 책임자가 점차 요셉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요셉에게 감옥의 업무를 조금씩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잘 수행됩니다. 간수의 장은 점차 요셉에게 죄소를 관리하거나 시중드는 일을 다 맡깁니다. 또한 그에게 시킨 일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100% 신뢰하고 그가 한 일을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든 낙심치 않고 청지기로서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요셉은 여러 죄수들을 보필하며 그들이 주고받는 정치 이야기들을 듣고 정치에 대한 감을 익히면서 나이가 들고 지식이 자라납니다. 오늘의 말씀과 앞으로 벌어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